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거구 골리앗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소년 다윗의 물매에 맞아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자신의 장수가 넘어지는 것을 본 블레셋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군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블레셋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기가 충천해서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진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윗 한 사람의 이 용감한 행동이 전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블레셋 군사를 처부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켜요.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이 전 교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전쟁에서 칼 한 자루 가지고 있지 않은 소년 다윗에게 그냥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엄청난 골리앗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린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는 자를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보면서도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도전을 해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살피고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한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란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삶에 지쳤을 때
정신적으로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렇게 치부를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효과를 조금 주는 그거 말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정말 진리인 것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갔냐? 등산 갔냐? 낚시하냐? 주무시고 계시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전혀 나타나서 일해주지 않고 어디 출장 가셨나?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죠. 이 모습을 오늘 골리앗이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어려운 국면에 빠져서 두려움에 숨어 있는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조롱하잖아요. 놀려대잖아요. 43절이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골리앗은.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은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냥 환상적인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 필요 없고 끌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요. 최고의 존재는 인간이다. 최고의 존재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도 인간이 받아야 되고 명예도 인간이 당연히 차지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학을 맹신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성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신은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생명을 남용해갖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마귀의 종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행동들, 이거 전부 다 결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오늘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 거인 골리앗, 엄청난 장수가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교만한 나머지 다윗 앞에서 목이 잘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아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허구라고 생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대신 인간을 높여서 인간이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할 때 역사를 물어보면 다 망해요. 비극을 가져와요. 구소련의 솔제니친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비평가인데요. 이 사람이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참혹한 현실, 그 미래를 방황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일으킨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국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극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한 희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조국인 소련이 잔인무도한 무신론자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처럼 세속화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 그러면서 서방의 자유주의 국가들에게도 이런 뾰족한 말을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쾌락을 찾고 자기의 자유를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자유가 아니고 자유의 선을 넘어서 방종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너희도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돼갈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말을 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나라들을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그 땅에서도 인종차별이 일어나요. 그 땅의 교회들이 쪼개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에게 복수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잖아요. 그 교회 속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에 더 심취해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쾌락과 오락을 찾아가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이거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나한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불필요한 거예요. 뭐 선하든 악이든 상관없고 나한테 이득만 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한 걸음씩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교회 가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뭐 교회는 좀 빠져도 되고 자기 편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극기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인간이 되면 골리앗과 같은 인간이 되면 그 마지막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죽임당한 골리앗의 그 몸이 들짐승에게 먹히는 고기가 되고 만 것처럼 우리도 죽고 파멸에 이르고 멸망밖에 우리에게 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딱 하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됩니다.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거리를 두고 있는가를 살피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멀리 아예 따로 살고 있는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함부로 점검해 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서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올 그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나야 돼요. 골리앗에게 닥쳐온 그런 멸망이 아닌 다윗에게 다가오는, 다윗에게 준비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